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아주 복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잘못 와전돼서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라고 하는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가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옆에서 노래하면 콧방귀를 쳐요. 사랑은 지랄맞게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만큼 슬프고 서러울 때가 없어요.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주일날 저녁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만 해요.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끝났을 때의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노래가 이제 거기 인도자들에게서 나와요. 근데 그 찬송이 내게 확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냐 하니까, 나는 모든 죄는 뭐예요?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저주는 뭐예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이런 것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거기 있는 인도자들이 한 30명이 계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불러요. 이제 성도들이 막 헤어져서 나오는데, 근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싹 스무면서 나에게 평강을 갖다 주는 거야. 그렇지,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은 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에 비로소 그래, 나는 죄짐에서 너희를 받아서, 이런 평강이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아까 우리 유명숙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탄핵정국이 돼버려요.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심판의 눈들이 그를 탄핵하려고 그냥 서슬이 심판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물리고 물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부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속에 유행가 노래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많이 했나 봐.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다른 노래를 보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해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절대적인 사랑으로 죽어줄 사람 있을까요?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인생을 여기 가만히 보면 제일 어린아이가 저기 6살 먹은 아이가 있고 그렇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80살이 넘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 네 이거 우리 오늘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문제만 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난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목숨 이 한 몸 다 바쳐서 사랑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말로는 해요. 말로는 유행가 가사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앞에 딱 죽음의 칼을 갖다 놓고 너 저 사람 대신 죽을래?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말로는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구수하게 자라는데 실질 상황이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틀려지는 것이죠. 오늘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성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기 40일 전 그래서 40일 동안 죽음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40일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40일 후면 죽는다. 아니면 20일이 됐다. 이제 다음 주니까 부활주일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죽을 날이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지. 그 3일을 빼야 되니까 17일 남았어. 아니 10일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10일 있으면 죽는다. 그냥 나 혼자 죽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는 한 대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에요? 모리아 산상. 거기까지 미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요. 3일만 가면 3일 길을 가면 누굴 죽여요?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은 가요. 야, 아직도 3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틀이 남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여오기 시작해요. 들들들들 떨리죠. 아들의 얼굴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내가 얘를 내일 모레면 죽여요. 그러니 그 아들을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거기다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했어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하나님 깜짝 놀라서 그냥 브라마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놀란 건 거기야. 딱 한 번 거기 있어요. 놀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착각해가지고 확 찔러버리면 죽잖아요. 그냥 그 칼 내려오기 전에 말려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감격했을 거예요.
놀란 만큼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33살 젊은 나이에요.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시절. 저는 27에 해외에 나가서 33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나이 동창이에요. 여러분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창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33살에 예수를 믿었다. 이게 뭔가 33이라고 하는 게 동질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자, 자기 백성이 사망과 저주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저주의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요. 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과 세상이 즐거움을 주는 즐거움으로 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오며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큰 소리치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야. 들어와 일로와 이렇게 하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제일 재수없는 소리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참 기분 나쁘게 죽는다는 소리만 해. 근데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살 길을 찾아요. 죽는다는 걸 모르면 아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요즘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아유 우리나라 가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시대만 탓할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이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배를 모는 것을 뭐 때려잡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군에게 오는 보급품을 끊어야 된다. 보급품 어디서 와요? 일본에서 오잖아요. 무기니 식량이니 다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그쪽에를 어떻게 해서 봉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스킬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구했어요. 결국은 보급이 끊어지니까 일본군이 먹을 게 없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은 입에 안 맞고 걔들이 한국 된장 못 먹잖아요. 고추장 먹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 때려 죽여야 된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탄핵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서부터?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 전서부터 우리나라
이 족보가 아주 늘은 족보예요. 맨날 당파 싸움 동서론 노론 해가지고 뭐 싸움하고 맨날 니는 죽일 놈 내는 죽일 놈 나만 살 놈. 그렇죠. 여러분 조금 있어 보세요. 내가 이제 대통령 된다 어쩐다 지금 벌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왜? 왜 그럴까? 기껏 해봐야 민년. 기껏 해봐야 5년이에요 5년. 기껏 해봐야. 그 후엔 뭐예요? 탄핵받지만 하는 법 있어요. 남 탄핵하는데 나는 안 탄핵 안 나가지. 남은 죽는데 나는 안 죽지. 이게 착각. 우리들의 착각.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난 것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이것이 내가 출세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고, 이것이 우리 가족과 평안히 잘 먹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까 다 죄예요, 죄. 요즘 제가 문득 그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다 회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서부터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이 물뚝 떠올라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요 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살아온 반자치를 가만히 돌아오니까 하나같이 내 배만 위하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를 위에서 살았다고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살아서 효도를 하며 살았다고 큰 소리 치는 우리들이 따지고 보면 엄마 아버지 이용해서 다 자기 배불리고 자기 자랑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것이 다 죄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뭘 불러요? 저주를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가 뭐는지도 모르고 복 받는 사람 되겠다고 복 하고 있어요. 복 그러다가 보가지에게 맞아 죽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많은 자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래 난 죄 사함받은 사람인데 뭘 더 바래 그래 좋은데 그래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흙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에 불쌍히 여겨서 누구든지 그렇죠. 이것이 무한한 사랑인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멸망치 않고 어디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출세를 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온 세계의 이름을 떨쳐도 결국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얼마 전에 올해 일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내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못 가. 하나는 술. 제가 보낸 술을 내 막내 동생이 보내온 술이야?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안 줬어요. 근데 그 24병 중에서 반병 잡수시고 돌아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제가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수백만 원을 들여서 틀니를 했어. 그 저거 통할 때마다 틀니 어떻게 다 됐어야 돼. 아 조금 더 해야 된대. 어쩌니 말도 못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해. 틀니를 다 하고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응급실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틀니 다 배. 그 틀니 어쩌어 수백만 원짜리인데 그때 그거 끼고 있으면 걸린다 해놨다는 거야. 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제가 아까 그거나 가져가시지. 그렇죠? 그거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동생이 보내온 술 그리고 그 수백만 원 들여서 한 틀니를 가져가시면 좋을 텐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도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가지 못할 것을 붙잡으려고 새까지 살리는 애벽을 넘 꼬꾸라지를 넘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준비하신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야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살아요?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술이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만 나오면 최고인 줄 알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러 웃기고 있네. 웃기.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너를 살려줘 이래 그건 비웃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었는데 나의 저주와 멸망을 다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미우나 고우나 못생겼다. 대성 사람이 다 못생기니 어쩌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쏙 빼닮았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 속을 푹푹 속이는 거예요. 푹푹 속여. 아까 저기서 장미 죽은 가지를 내가 자르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 산 놈들은 없고 맨 죽은 놈들만 있다더니 우리 전도사가 옆에 있다가 쓸만한 놈은 나가지고 못 쓸 놈들만 살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같이 목회한 지 30년 됐으니까 목사 닮아가 난도 하지.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쓸만한 놈은 나가지고 못 쓸 새끼들 그렇지요. 쓸만한 놈은 나가 죽었는데도 평생 용돈을 드려요. 평생. 왜? 6.25 사변 참전 용사니까 연금이 나와요. 우리 엄마 앞으로. 살아있는 큰놈, 둘째놈, 셋째놈, 넷째놈, 새끼 용돈 하나 줄 것 없이 지네 엄마 그냥 지갑 털어가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러지. 쓸만한 놈은 나가 죽고 못 쓸 새끼들만 살아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뭐예요? 못 쓸 새끼들이고. 뭐 잘난 거 있어 찌푸리노. 여러분 부모 위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게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뭘 개뿔이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벌어야 자식들 학교 보내고 뭐 용돈 주고 그러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그 취로 사업하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받는다래. 그 뭐에 쓰냐면 손주들 용돈 주는 게 첫 번째예요.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들은 앞으로 지대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예요?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한탄할 만도 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형광등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 이명수 권사님은 그냥 눈을 부셔서 앞을 못 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혜를 주셔서 저 등을 한번 위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좀 멋있겠군요. 이 꿈을 놓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왔다 그러더라? 어디 와서 조명 비치는 좋은데 뭐 멋있는데 왔다. 그럼 여기서 뭐 마담 그래 이거 하는데 생각이 저렇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려고 여러분이 모르는 전에서 애쓰고 쓰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윤재인 권사님, 이거 언제 했어? 언제 한 걸 어떻게 나 이거 한다고 뭐 윤재인 권사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우리가 자는 자에도 자는 중에도 놀러 가는 중에도 딴짓하고 있는 중에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는 저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저는. 근데 화가 막 치밀어 올 때는 1분 1초를 못 참아요. 확 올라와서 이 진노가 그래 무서운 거야. 다 지나고 나서 화내고 막 때려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당장 여기 올라오는 분을 참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야? 나를 보고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 이놈의 새끼들을 다 멸망시키니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새끼야 너 되게 싫어 다 죽여버릴 때 이러고 우리 같으면 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살리시려고 그 화나는 걸 참으시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 어느 사람은 120년 어느 사람은 100년 그 성경적으로 보면 100년이에요 1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노아까지 죽으니까 여러분 화를 몇 년 참았다고? 100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물이 나 눈물이 나 같은 놈을 살리시려고 그 화가 나는 중에도 100년을 참으시는 거야. 그리고 노아가 다 배를 만들고 난 후에야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줄.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뭐 화분도 갖고 뭐 집에서 그러잖아.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농사 짓는 그냥 싹 갈아엎어버릴까?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놓은 것도 그냥 불질러버리고 그냥
그렇죠? 얼마나 화나면 그럴까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물로 그걸 그냥 싹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참자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참나 이래가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생명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노아 때문에 100년을 참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그냥 하루에도 수천 번씩 끌어올리지만 예수님 때 참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영적으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세운 지방장관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야, 니들이 고발하는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딱 볼 때는 신성모독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상 사람 빌라도는 신성모독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죄가 없다 이런 사람 풀어내줘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안 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왜? 신성을 모독했다. 여러분, 내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모독한 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벌써 어디에?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려서 그냥 처참하게 죽어야 될 우리지만 예수님이 그 저주와 그 수모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말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24시간 중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시계가 벌써 11시 52분인데 끝나야 돼. 허리 아픈 사람이 엉덩이 잘 안 들어오고 빨리 일어나 끝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100년, 100년을 기다리시고 지금은 무한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말에 알았어 내가 참을게 이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피보다 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보다 진한 사랑이 뭘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은 더 빨갛다는 얘기예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피 흘리면 죽어요.
그런데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도 다 살아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보다 진한 사랑은 생명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봅시다.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내가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한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런저런 이유와 구실과 핑계를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시작. 나는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그냥 나. 영화가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는 목사자는 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으나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반푼없이도 없잖아. 누가복음 5장 7절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기에 나를 살리러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내가 죽도록 당신만을 사랑해 외쳐도 소용없어요. 다 입에 마르는 기름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지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요 식당 자리에는 그 부화기에서 지금 알 한 50개가 부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부화를 시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새끼가 부화되는데 부화되는 걸 위해서 부화기 만들지 온도 조절기 만들지 주변 환경을 알이 잘 부화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아까 문을 열어보니까 알을 톡톡 깨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왕교를 퍼다가 왕교에 병균이 있을 때문에 소독을 깨끗이 해서 어저께는 또 농협 하나로 맡아가지고 새끼 먹을 먹이를 한 포대를 사다가 차에 실어놓고 그냥 또 마이신 오고 그냥 영양제고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이걸 보면서 병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런데 병아리가 나와서 나는 큰 닭이 먹는 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 이거 미친놈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우리는 분수에 맡겨 살아야 돼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럼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모든 괴로움과 모든 사망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행복한 우리 송은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그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